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히 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기쁨에는 이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디서 어떤 기쁨을 느끼느냐, 이 기쁨의 크기와 등급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기쁨을 희생을 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낭만적인 사랑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옮겨서 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요, 그런 낭만적인 사랑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행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미래의 행복을 현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기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미래를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현재의 기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기쁨들을, 소소한 기쁨을 내려놔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기쁨이 그 모든 기쁨을 대신해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큰 기쁨,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을 위해서 다른 기쁨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자신의 기쁨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얘기하는 첫 번째 기쁨은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구원, 자기 구원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쓰인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자기가 잡혀 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 석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데서 풀려나는 것과 관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기쁨이라는 걸 갖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가 진짜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바라는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쁨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쓰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진심으로 자기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쓰이는 이 간절한 기대라고 쓰이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그림 언어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 거냐면, 멀찍이에서 들리는 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듣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목을 빼서 그쪽을 향해서 귀를 갖다 대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이걸 원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학수고대예요. 학수고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간절한 기대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 재판의 과정과 재판의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이전과 같이 자기가 복음을 갇혀있기 이전에 전할 때처럼 온전히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됨을 위하여 끝까지 그 복음에 걸맞게 자기가 그 재판을 다 받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섰던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이어서 끝까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자기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석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된다 할지라도 그 일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없다면 그 다른 기쁨이 아무리 내게 있어도 그 기쁨은 내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게는 기쁨이긴 하지만 나도 자유하기를 원하고 또한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내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안 풀려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유한 것 또한 내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거, 그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죠. 근데 그거보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 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부유한 것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받고 뭐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부유하고 잘 나가고 또한 건강한다 합시다. 근데 내 자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기쁠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다른 기쁨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이 기쁨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높아짐, 그분의 존귀하게 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쁨이 있지만 그 모든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해 보면 모든 기쁨이 있어도 단 하나의 기쁨이 없다면 그 모든 기쁨이 의미 없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심, 그분의 높아지심, 높이 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바울에게 의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자유를 원하고 또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는 이 재판의 과정과 최종 선고의 이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능력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표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좀 약간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PPT에는 놓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바울은 항상 뭐하고 연결돼서 썼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이 로마 제국 하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원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많은 자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입으로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사람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게 되면 이쪽 오른편 쪽을 갖다 보게 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제일 위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제일 위에다가 뭘 넣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갖다가 부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뭐로 삼은 거예요? 이 가로등의 불쏘시개로 쓴 거예요. 근데 네로는 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지만 이 일이 기독교를 살렸어요. 이 일을 주도했던 로마 군인들이 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꺾지 않고 유지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병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원인이 된 건요, 고난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고난을 벗어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기독교가 전파된 게 아니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건 진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때리고 욕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서 누가 변했습니까? 그 로마 군병이 변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어때요? 요동침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 안에 떨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떨림이 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울림이 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복음의 울림이 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 가장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뭐 이상한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에요. 건강한 거, 부유한 거, 그죠? 또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모든 기쁨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있냐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안에 있었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바울은 이 21절에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딱 쉽게 표현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면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주신 은혜 아닙니까?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화목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와 그에 걸맞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누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의 기쁨으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기쁨을 대조하고 있어요. 20절을 보게 되면 2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만 존귀해진다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걸려서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다. 그 얘기가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자기가 둘 사이에 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얘기되는 말은 이 표현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야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 것은 자기가 오히려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으면 이 죽음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때요?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만 생각하면 내가 빨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쁨을 대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래요. 두 번째의 기쁨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래요. 제일 하등한 기쁨이 뭐예요? 자기에게만 오는 기쁨이래요. 석방이 되고 자유해지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 자기에게만 오는 기쁨. 보통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게 돼야 그 다음 거를 기쁨으로 가고 그 다음 기쁨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바울은 그 기쁨을 거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서서평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갖다 한국으로 받아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여 년 동안 굉장히 놀라운 이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고, 또한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고, 또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위가 올라가면서 서서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은 선교사들이 꺼려하는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율락 여성과 그 다음에 이 나환자들, 그 다음에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 이름이 없었어요. 자기가 만난 500여 명 여성 중에 10명만 빼고 이름이 없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 개똥이, 언년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이 당시 선교사들이요, 하루 식대로 썼던 돈이 3원이랍니다. 3원.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자기가 하루에 쓴 식대는 10전이었대요. 10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쓰기 위해서 자기가 식비를 어떻게 해서는 아낀 거예요. 이 여자가요, 이 여성 선교사가 유품으로 남긴 게 3가지입니다. 자기 시신도 바쳤거든요. 3가지였어요. 뭐냐면 담요 반장. 반은 누구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요 반장, 그 다음에 쌀 2홉, 그 다음에 현금으로 27전. 이 여인이 남긴 유품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서서평처럼 삽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여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악 물고 산다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금욕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기뻐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이 영역의 삶이 있다고요. 이 여자는 그걸 진짜 기뻐했던 거예요. 밥값 10전으로 그냥 밥을 먹어도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이 어려운 여성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여자한테는 어때요? 더 기뻤던 거예요. 참은 게 아니에요. 이악 물고 참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금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그 기쁨으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으로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 바울의 모습과 이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미 풍요롭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생각만 늘 우리 생각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기도 어렵고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참 적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또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늘에 속한 그 기쁨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